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강 세 번째로 세계 3차 대전과 두 증인들의 등장. 너무나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어찌하여 너희는 이 모든 기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시대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 대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상예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일기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경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스탁 지표가 어떻게 되나,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말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면서 그저 피상적인 이 세속적인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핵전쟁과 함께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잡초가 너무나 우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가시덤불이 땅에 질비하게 그렇게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어떻게 씨앗을 뿌리지? 다른 방법 없어요. 불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그 모든 것이 다 타게 되면 그것이 거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갈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 화농이라고 해서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짓는 그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가시덤불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로 사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정말 우리 죽는구나. 정말 계시록의 말씀대로 또 모든 예언서의 말씀대로 3차전이 일어났네. 3명 중에 1명이 죽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지 말라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돈에, 물질에, 이 향락에,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어둠이 깔려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엎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엎어버리는 이유는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3분의 1의 인구가 죽지만 30억이 죽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출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뒤집어진 후에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농부로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두 증인들이 왜 일어나게 되고 또 무엇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의 결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강 세 번째로 세계 3차 대전과 두 증인의 등장,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제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농사를, 이제 영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부요, 그 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인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추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어떻게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되겠습니까? 전쟁 외에는 일반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하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자식들을 외국에 그렇게 조기 유학 보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백성들, 그 성도들과 어떻게 일반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요, 다 일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여러분, 종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전, 종을 부리는 그 주인과 일반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그래서 집안에 옛날에는 우리가 식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자는 식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모는 주모를 얘기합니다. 그 가정주부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식모가 어떻게 일반이 될 수 있느냐? 전쟁 외에는 일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자와 파는 자, 그래서 돈 주고 사는 사람 또 파는 자, 어떻게 일반이 됩니까? 예, 팔 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 기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이 될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고용을 당한 사람들이 다 일반이 될 것이다. 왜요? 일할 것이 없. 전쟁이 났으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건축을 하겠습니까? 무슨 동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 은행이나 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사람, 그런데 다 일반이래요. 왜요? 전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처음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대환란이 벌어져서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사를 최고의 관점을 두고 이제는 거기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폭탄이 떨어지지, 미사일이 떨어지지, 또 핵으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쇠잔하게 되며, 여기 보니까 세계가 쇠약하다고 그래요.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베트남과 베트공의 싸움이 아니고, 북한과 남한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만과 중국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세계가 쇠퇴해지는 세계전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 전 세계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지고, 그래서 권력자들도 이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쫓겨나게 되고 피난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렇게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히게 되었으니,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 땅이, 죄도 없는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인해서 핵 방사선 세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창조해진 하나님을 이제 경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권력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생명을 천시하는,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했다. 그러면 여러분, 조상 섬기지 말고 원숭이를 잡으면 안 되겠죠. 모셔다가 집에서 딱 앉아, 우리 조상이니까. 아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어겨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야 애를 낳는데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완전히 자기의 그 향락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동성애로 빠져버리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하루 저녁에 그 환각을 위해서 인간이, 여러분, 마약 한번 먹는 순간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뇌하수체가 발산되면서 인간이요,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뇌가 마약 한번 하는 순간 우리 뇌는 파괴됩니다. 결혼 후라이를 한 것처럼 우리 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뇌가 되어버리고 인간이 아닌 괴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비가 되어지는 것이, 왜 사람이 좀비가 됩니까? 바로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뇌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러한 뇌가 되어서 멍하니 그냥 사람이 아닌,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여러분, 핵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죠. 불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이 타서 남아있는 자가 적게 되어진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벌어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고 이것보다 더 참혹한 이 땅의 저주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여기에 보면 문화와 예술과 예능이 이 치안이 다 붕괴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약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능도 그리고 문화도 그리고 이 모든 치안이 엉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래서 이제는 뭐 예능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채널에서 이제는 전쟁의 얘기만, 이제는 폭발되어지고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모습들만 이제는 그렇게 방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세계가 되어진다.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그래서 뭐 지금 텔레비에 뭐 노래자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그래서 더 이상 영화나 예능이나 음악이나 그러한 모든 드라마나 이런 것이 다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는데 바로 그 참혹한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붕괴되어진다.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독주도 이것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쓰게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독주가 방사능 방사선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거 마시면 우리가 피복을 당해서 그래서 마시지도 못하고, 분명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는데 그걸 따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핵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방사능 방사선에 오염이 돼 가지고 여러분, 나무에 과일이 맺혀 있는데도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독주가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훼손되고 집마다 닫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할까 봐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성읍들도 서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치안이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참혹한 어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 전쟁이 났으니 세계가 다 휘발유가 있겠어요?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무슨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수돗물을 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전기와 그리고 수돗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초와 우리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끊어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전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물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5층 아파트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물이 안 들어가? 그러면요, 물 뚫어 35층을 내려요. 엘리베이터가 작동도 안 되는데 깜깜한데. 여러분, 그러니 핸드폰으로 불 켜면 되지. 여러분, 전기가 공급돼 핸드폰도 그것이 성능을 발휘하지. 모든 것이 완전히 암흑, 모든 것이 다 참혹한,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져서, 전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이 주음 같으니라.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면 거기에 몇 개가 떨어지는 거, 그거 이제 주워 먹겠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참혹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우리가 이 세계 경제의 붕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정말 이 모든 호황을 누리는 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두문불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갇혀서, 그러나 그때는 전기는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수돗물은 공급되었어요. 핸드폰이라도 할 수 있었고 TV라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인터넷 공급 회사가, 영화를 드라마를 공급하는 회사가 호황을 누렸잖아요. 호황. 그리고 택배 회사, 아마존과 같은 그런 택배 회사가 세계에서 최고의 굴지의 그런 기업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그때에도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전기와 그 모든 물과 인프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공고할 대로 공고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3차 대전 후에 등장하는 두 증인. 자,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리가, 여기가 이제 무리들이 일어나요. 그 무리들이, 두 증인들이죠. 무리가 기쁨의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빠졌어. 근데 joy, shout out to joy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쁨이라는 말이 한국 성경은 빠져 있는데, 사실상 기쁨의 소리를 높이 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그래서 땅끝 바다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핵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공고한데 거기에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기사 병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모든 능력 권세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땅끝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을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동방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니, 이 무리들이 소리를 치면서 등장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위엄이 크게 외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왜요? 우리들이 이적기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 많은 핵전쟁으로 해서 궁핍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땅끝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동방, 그리고 바다끝,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이사야를 포함하여 그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들리리니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여기에서 나는 이사야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쇠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연 월 일시에 핵전쟁이 중동,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나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스라엘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화를 당한다. 그러면서 나 이스라엘은 3차전 화를 당한 그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두 증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래서 대한민국 동방 땅끝에서 우리 두 증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3차전과 함께 우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굵은 벼옷을 입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피켓을 들고 우리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3차전이 터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신다. 이제는 두 증인들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는 우리 두 증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선지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인데 이 핵전쟁을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핵전쟁과 함께 우리 두 증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전 세계 어둠을 뚫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아니하고는 그 모든 잡초들과 가시덤불을 어찌 우리가 뚫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증인 사역자로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웠사오니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